자, 앞서 3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셨을 때, 1절부터 10절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셨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참난 것들을 유월절에 모두 구별하여서 구원하신 일, 그 일, 그리고 또 무교절 규례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모세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애굽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 모든 이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목숨을 건짐을 받았다. 모세 자신의 이름이 뜻이 이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것은 무엇을 대표하냐면은 첫 것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이 지금 원래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죽임 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종의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은혜를 그냥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차원에서 이 절기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람의 첫 것은 물론 가축의 첫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떤 장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13절에는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정한 짐승이나 또 흠이 있는 짐승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첫 것을 드려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귀를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나귀의 첫 것을 무엇으로 대신해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나귀의 첫 것을. 자, 13절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나귀의 첫 것을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서 값을 치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대속의 개념을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어땠느냐? 그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들어질 수 없는 흠이 많은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을 원래 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치시지 아니하시고 그 대표로 누구를 대신 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첫 것들을 다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어김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귀처럼 또 죄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들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예배 시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절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를 생각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갈 때 그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따집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가깝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따져보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빙 둘리셨습니다. 빙 둘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만드셨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훈련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합지졸의 상태에서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오면 반드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전쟁을 당하면 경험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이러면서 바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빙 돌리셔가지고 전쟁이 없는 지역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 100%, 1000%입니다.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못했던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막 간절한 염원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안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먼 길을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은 뭣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만약에 먼 길을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면 불만이 생길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둘리시냐? 이렇게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불만이 여전히 불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은 물론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불만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지라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안 붙들고 싶어도 그게 계속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날씨가 굉장히 얄궂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덥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요. 이게 어떻게 생명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밤에는 어떤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불 기둥으로. 엄청나게 추운데 춥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오늘 말씀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마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롭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그것이 속한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짐승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6월절에 규례를 정하셨고 6월절의 규례 때 어떤 짐승을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6월절에 규례를 정하셨고 또 첫 것을 드리는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때 자신의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어떻게 예언했느냐? 어린 양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실제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죠. 그러면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넘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